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행복한 순례자, 행복한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나그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만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 어느 나라 사람을 막론하고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그 행복한 광경은 우리가 지상에서 다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아도 행복해지는데 죄가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한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지상에서 하늘 올라간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어누신 대쟁투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아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군중 가운데서 단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담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구속받은 모든 군중들 가운데 아담과 예수님이 중앙에 서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축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정했던 나무들, 자기가 돌봤던 그 화초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격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이 그 부인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이후에도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1600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 에덴 동산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하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나왔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거의 1600년 동안 지상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에덴 동산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는지,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그 고향을 믿지 않았는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저로서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복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선택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실망되지 않도록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있는 한 성, 예루살렘 성을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하나에 지나가는 과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돌아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잠사하라. 여기서 부여조는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죽을 때의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엄숙하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 바로 그곳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라헬이 있었고 하늘 백성들의 묘가 조그만하게 거기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업을 펼치시는 그 사업의 본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국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고 그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편안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고향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서민이든 아니면 부자든 건강한 자든 높은 관직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에서 나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살아 계신다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이렇게 그러한 생활을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하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갈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육신의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양심 속에는 어떤 숨은 죄가 없어야 하고 버리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하고 죄의 습관도 극복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 하늘에 있는 그 정신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숨은 죄가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정신 속에는 전혀 죄가 없어야 하고 죄의 그림자도 없어야 합니다. 양심 속에는 어떤 그러한 죄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실수라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고 죄를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은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두루마기는 그 사람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겠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하늘 나그네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오늘은 더 힘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출발하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나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성경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겠습니다. 의로운 옷을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품성 속에 입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은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불렀던 찬미가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어르신 구절입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절을 따르던 자들이 나온다. 대쟁투 665쪽입니다. 이 예언신 구절은 이제 이 천년 후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늘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화이트부인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빛을 본 사람, 그들은 용기 있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지요. 정말 정말 온갖 바다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신 고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통하여 하늘 백성이 되시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